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5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8절과 19절과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8절과 19절과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귀한 헌금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에스겔 30장 8절과 19절과 25절과 26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0장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9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25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아침, 귀한 새벽,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요 귀한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그 성도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그 마음마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귀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성도님께서 그리고 저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한 말씀은 에스겔서 30장뿐만 아니라 2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꽤나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7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칼과 내가 다양한 심판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향해서 참으로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서 30장, 29장과 30장에 걸쳐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토록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나라들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토록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몇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 강단에 서서 그런지 말이 계속해서 꼬이네요. 네, 말이 계속해서 꼬이는데 말이 잘 풀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은 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잘 따라야 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바벨론을 잘 따랐을까요? 잘 따르지 않았을까요?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벨론을 잘 따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잘 따르면은 바벨론으로 빼앗겼던 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았던 바벨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한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가 어디냐면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연관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다가 그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요셉이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면서 애굽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들이 애굽과 긴밀한 교류를 맺기도 하고 전투를 하기도 하고 등등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그리고 멸망하기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항상 연관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과 거리를 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애굽을 결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대하기 시작했죠. 마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신인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 줄 우상인 것처럼 이 애굽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을 계속해서 붙잡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마치 그 애굽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이 세웠어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좀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 민족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 30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의 상황인데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 제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애굽을 심판할 건데 너희 계속해서 이 애굽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귀를 꽉 막죠.
자기의 귀를 꽉 막고 계속해서 이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남유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계속 애굽을 의지할까? 조금은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만약에 이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애굽을 멀리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두 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었죠, 성도님? 계속해서 나왔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응당히 했어야 됐었던 상황,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바라봅니다. 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애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장애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 돼서 애굽이 나의 신인 것처럼, 애굽이 나의 우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애굽을 바라봤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장애물은 교만한 마음이었더라고요. 교만한 마음. 제 마음은 너무나도 부족해서요.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싹트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등등 제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면서 이 교만이 저의 장애물이 됐습니다. 이 교만한 장애물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면서 저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나의 시선이 그 장애물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무너뜨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성도님의 시선이, 성도님의 온전한 시선의 방향이 그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있는 성도님의 귀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두 번째 은혜는 이 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애물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 애굽이라는 장애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과연 자기의 장애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는 야곱을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 축복을 받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외삼촌의 집 라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갔어야 됐는데, 성도님 혹시 광야를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이 광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무진장 덥고 저녁에는 무진장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얼마나 많았었겠어요. 들짐승도 많고 그리고 도적대도 많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진 않을까 걱정했어야 됐어요. 아주 죽일 듯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까. 자기가 혹여나 이 광야 걷는 생활을 조금이나마 게을르게 살아간다면 혹시나 뒤에서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도 맞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이 쉽지 않았던 거죠. 광야에서의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쫓아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생명이 위협했던 상황이었고 그 어떠한 모든 상황들이 야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야곱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야곱의 장애물은 야곱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었고요, 죽음의 위협이었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장애물들 때문에, 다양한 불안함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서야 야곱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의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생활할 수 없었던 척박하고 두려웠던 그 광야를 베델이라 부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님, 저는 올해 9월부터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수업에 따라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과 공부를 같이 병행해 가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딱 다가오자마자 이거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학업과 그리고 다양한 일들 때문에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고민이 들면서 저의 모든 정신과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이 학업에만 향하더라고요. 학업에만, 공부에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문득 이제 자기 위에서 딱 누웠는데 저의 삶이 너무 바쁘고 벅차다 보니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문득 들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학업 때문에 내 삶이 바쁘다고 나의 시선이
학업에만 향해 있었구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공부라는 것에만 향하게 돼 있었구나. 이 공부가 나의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구나. 이 공부라는 것이 장애물이 돼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부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됐죠. 이 장애물이 이 학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보게 됐고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긴밀한 노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삶은요.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귀하신 성도님, 성도님의 인생의 장애물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러한 장애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장애물, 내가 생각했던 이 장애물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삶을 이끌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장애물이 모두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애물을 모두 무너뜨리게 해 주십니다.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장애물을 향했던 잘못된 시선을 옮겨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은혜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 우리 성도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도 잘 오신 겁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잘못됐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을 내 삶의 우상으로 섬기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장애물이 있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 장애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저의 삶을 무너뜨리진 않았는지요. 하나님보다 그 장애물, 그 우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장애물 모두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장애물을 향해지는 않았는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시선이 애굽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온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은혜와 장애물을 가뿐히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이